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골 출신 엘리야는 최고의 권세를 떨쳤던 왕 아합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겠다는 계시가 자신에게 있지 않는 한 이 땅에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의 권력자는,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는 아합입니다. 아합의 권세 앞에 도전하는 엘리야를 그는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선언은 악한 왕 아합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아합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 또한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선언대로 가뭄이 시작되고 기근이 시작된다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온 땅은 하나님의 진노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선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 무엇이 또 전제되어 있습니까? 비도 이슬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가 내릴 수 있다라는 계시가 있기만 한다면 기근으로 가득 차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그 땅에도 언제든지 풍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엘리야에게 질문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마음을 잘 아시지요. 그래서 급하게 엘리야를 피신시키기로 하십니다. 그것을 떠나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피하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피해 그리시네가로 피하도록 하신 것은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기로 작정했고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엘리야에게 지속해서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에게 나아간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면 엘리야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선전포고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아합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엘리야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심은 엘리야를 특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겁니다. 최고의 권세자 앞에서 쫓겨나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엘리야는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의미를 표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에게는 직통으로 계시하심으로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림하시기 전이었기에 하나님이 직접 직통으로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심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홀로 분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이 어떠한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그런 적 없습니까? 있지요, 많지요. 그때 의사와 상담하듯 중요한 사람들과 대화하듯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과 대화해 본 적이 있냐고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성경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생명 없는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대화하듯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움직인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다,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은 문자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하듯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드러내고 깨닫게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거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는 말씀이 나를 인도한대요, 나를 보호한대요, 그리고 나에게 말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네가 다닐 때에, 다닐 때 언제 다닙니까? 요즘 한국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곳이 많지만 해가 지면 잠을 자야지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생활 패턴이고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네가 다닐 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낮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낮 동안에 너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말씀이요. 그리고 네가 잘 때에, 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네가 아침에 깰 때에 말씀이 너와 더불어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갈팡질팡 헤매일 때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잠을 잘 때 보호하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말하십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요, 믿음의 사람들은 잠들 때, 다닐 때에, 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데, 신기하게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버리고자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와 대화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혼냈어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떠납니까? 왜 그런지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걷는 길을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낮에 돌아다닐 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와 말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내 마음 100%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100%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놔두고 누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깊이 넘치고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피하여 숨으라고 하셨습니다.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하나님은 아합의 곁에서 떠나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있는 곳을 떠나 동쪽에 있는 요단가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생명에 위협이 가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시 떠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요단 앞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서 숨으라고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아합에게서 떠나 요단 동쪽으로 가서 시내가로 숨으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경고, 다시 말하면 아합에게 나가서 엘리야가 선언했던 그 선포가 즉각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시내가로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시냇물을 먹으라. 그리고 음식은 까마귀를 동원해서 너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즉시 아벡에서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선포가 그 즉시 선포되고 있는 그 순간부터 성취되고 실행되고 있음,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기근으로 마실 물이 없게 될 것이니 너는 시냇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까마귀로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은밀한 곳에 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고 보호하시겠다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아벡을 떠나게 되면 악한 아벡에 일어날 두 가지 일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선언은 즉시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합의 곁에 엘리야가 떠나는 순간 아합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의 기근이 시작될 것입니다. 누구도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만일 나에게 말씀이 멀어져 가는 그 순간 나의 영혼은 무엇에 빠지게 됩니까? 기근에 빠지게 됩니다. 물이 없어 쩍쩍 땅이 갈라지는 듯한 기근에 내 영혼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신기하게도 모든 피조물들 중에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영적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피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기근이 시작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질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토록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시네가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큰 강물, 흐르는 요단 강물이나 큰 강물에 머물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시내가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시내가였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말라버리는 곳입니다. 언제 말라버릴지 모르는 곳으로 숨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냇물을 마시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명령이 수긍이 갑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런 비상식적인 명령이 여러분에게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수긍이 갑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비상식적인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5절에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즉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식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고? 내가 들어도,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도 이런 적은 없어. 내 평생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저 그럴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면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 마를지 모르는 시냇가에 숨어 지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 그렇습니다.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합니다. 지식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이성의 잣대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따지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를 여러분 스스로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성적인 인간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인지 점검해야 될 게 내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나아가 선포하라고 해서 순종했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그런데 지금은 숨으라고요? 오히려 숨으라고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 그렇구나. 이거 순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위기에 아합을 피할 이유가 과연 타당한지 여러분 질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서요.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면서요. 그런데 아합에게 나가서 선포하라고 해놓고는 이제 아합이 무서우니 어서 피하라고 숨으라고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합에게 선전포고하고 난 뒤에 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아합을 피해 아무도 모르게 숨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홀로 숨으라고요? 혼자 떠나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가서 숨으라고요? 이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고 저도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장 마실 물은 시냇가에서 구한다고 하지만 먹을 것은 또 어떻게 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동원한대요. 여러분 수국이 갑니까? 수많은 질문 앞에서 나 같으면 머뭇머뭇거렸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따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게 무엇입니까? 고작 나에게 이것을 도망하여 숨으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비겁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렇게 나라도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며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되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타당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에 나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찬선이 핸드폰 내려.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꼭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들을 동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가능케 하시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사람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판단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정말 힘들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오늘날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새를 통해서 내게 막 먹을 것을 던져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엘리야를 공개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천사가 없습니까? 천사를 동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해서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굳이 까마귀가 아니라 엘리야를 돌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엘리야만 있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18장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신실한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비이성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를 숨게 하고 그를 먹이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야의 삶 속에, 엘리야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 너무나 큰 뜻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방 앞에 가서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부터는 내 말에 따라 너의 삶이 진행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훈련을 받았고 수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닥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거대한 큰 뜻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훈련 중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엘리야는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말이 있기 전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있기 전에, 내 입술이 열리기 전에 이 땅에는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그가 신입니까? 엘리야가 말한다고 다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이슬도 비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그에게는 지금 가장 중대한 훈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떨어질 때 즉시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확신을 훈련하도록 훈련의 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그 훈련의 장이 이어집니다. 음식을 구하는 것은 하늘을 나는 새보다 사람이 훨씬 더 쉽습니다.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사람이 쉽습니까? 까마귀가 쉽습니까? 그런데도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겠다고 하신 것은 실제로 사람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기근 온 땅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시내가 말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까마귀는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를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냇가의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가져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 시내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러니 물이 마르게 되었다는 것은 온 땅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합에게 수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라는 엘리야의 경고가 실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아합의 행위를 잘 아십니다. 엘리야의 선포를 듣고 엘리야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지도 아셨습니다. 목숨의 위협에 노출된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은밀한 곳으로 대피시키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근이 시작되었기에 엘리야는 은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야를 은밀한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장차 감당해야 될 사역의 중대함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훈련할 필요한 장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방식으로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사는 길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순종하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떡과 고기가 오늘날 무엇인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이 성취된다는 확신을 위해서 훈련의 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의 기적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는 그리 중요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